할렐루야.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외우고 있는 분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의 삶에 성령의 기름이 흘러서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밭에 새기셔야 될 겁니다. 새기셔야 돼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앞으로 참 귀한 말씀들이 성경에 다 있지만은 제가 거의 한 15년, 거의 20년 가까이 코로나 오기 전까지는 매주 전국 국내외로 부흥회를 다녔어요. 이 말씀 가지고 집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면 가서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나요? 물어보면요. 한국 교회 어디를 가든요 다 알아요. 자, 요한복음 3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어디 가서 물어봐도 다 이렇게 나옵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가 그와 같은 비중으로 중요시 여기는 이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물어보면은요, 항상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영적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지요. 축복을 못 받는 것이지요. 은혜가 내 삶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도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들은 읽지 않았지만은 성경 구절 하나 더 들고 나왔는데 그게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 내용은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이 대표적인 인물을 하나 꼽으면은요 다윗입니다. 그는 일개 목동이었지만은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의 삶을 살다 보니까요 그가 아마 가장 위대한 장군이 되어졌습니다. 가장 위대한 시인이 되어졌어요. 성경 여러분 시편 150편 중에서 100편이 다윗이 쓴 시잖아요. 가장 위대한 의사가 되어집니다. 가장 훌륭한 정치가가 되어집니다. 가장 부유한 거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가 살아왔더니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가장 위대한 어떤 분야에도 가장 특출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붙잡고 흉내만 내어졌는데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요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두지 말고요 마음밭에 새기고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개의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내가 성령의 기름을 부을 자가 있으니 너는 그 이새의 집에 가라. 가서 자기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 기름을 부을 만한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패스합니다. 그나들서부터 계속 패스를 하고 이 집안에 아들이 더 없는가 했을 때에 너무 아직 어려서 그 양을 치고 있는 막내 아들은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세상적으로 외면받고 있는 어린 다윗에게 성령의 그 당시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알겠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심령이 불일 듯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사람이 그와 같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코로나 때 바로 26, 7년 되어졌네요. 벌써 아내와 함께 서울 강서구 쪽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바로 지하 한 40평을 얻어가지고 저녁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낮에는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냥 다른 거 안 했습니다. 그냥 오직 이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때는 말씀 전구하고 그랬더니 교회가 붕이 되어졌습니다. 여기 모인 정도의 숫자 정도의 이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그 지하 40평 성전이 좁았습니다. 그래서 한 100평 정도의 그 건물을 사서 이제 이전을 했지요. 그리고 나름대로 또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저는 제가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뭐 코로나 우리가 뭐 원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큰 교회의 풍랑,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교회에 왜 시험이 찾아왔냐면 있었던 장소에서 한 서너 정거장 거리에 그 장소로 교회를 이전하니까 성도들이 교회가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불편하다는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 두 가정 떠나기 시작하더니 어느 주일날은 한 10대 명이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그 100평의 성전이 점점 자리가 그 비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했던 성도들이 이제 자꾸 떠나가다 보니까요. 우리 아내, 우리 집사람이 이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 우울증도 굉장히 심각하게 큰 우울증에 걸렸지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땅이 막 꺼진대요. 우리가 올 2026년 들어왔을 때에 저희 교회에서 그 겟셋만의 기도 대성회 20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전 원장님이셨던 김원철 원장님도 오셨고 한국의 그 사모 세미나회를 크게 하시는 바로 설동욱 목사님도 저희 교회에서 모셔서 한국의 대표적인 분들 21변을 모셔서 이렇게 저녁에 집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 설동욱 목사님 그 집회 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사모 세미나 할 때 예전에는 사모님들이 한 2,000명, 3,000명씩 모였었거든요. 근데 사모님들이 거의 한국교회 목회자 사모님들이 거의 5, 60%가 우울증에 걸린다고 하는데 나는 우리 집 사람이 그렇게 우울증에 걸릴 줄은 몰랐어요. 땅이 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교회 앞에 이 재래시장이 있는데
그 재래시장을 가면은 그 과거에 믿었던 성도들도 마주치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한국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살 거냐 그랬더니 저 멀리 캐나다 가고 싶대요. 캐나다. 근데 어떤 사모님이 이 중국에 자기 동생이 있다고 해서 그 노선을 바꿔서 중국으로 가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그곳에 전화를 하려고 해도 전화를 계속 연결하지 못하는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내가 우리 집사람을 만난 것이 내가 사회생활할 때 전화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혼선 가운데 만나게 해주셨는데, 두 번째도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화가 연결이 안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깨달았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내가 심한 우울증에 걸렸기 때문에 나도 1년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가세요. 저는 작은 이 기도처를 얻어서 그곳에 쉼을 갖기를 원합니다. 올 1년 동안 쉬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다 터지고 남은 성도가 12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 기도처를 얻어서 신방도 안 하고, 그리고 교패도 붙이지도 않고 주보도 안 만들고 거의 1년 가까이를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요. 오직 영적 충전을 하기 위해서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어요. 그랬더니 한 7개월, 8개월 되어졌을 때 그때부터 그 성령의 나타남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그 기름이 부어졌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은 읽지 않았지만 내가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가지고 나오면서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어떻게 흐르는가,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진리의 성령은 상황에 맞게 역사하십니다. 크게, 진리의 성령은 나의 영적 상황에 맞게 역사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다윗이 그 일개 목동이었던 자가 그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어떤 일이 생겨지고,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 진리의 성령이 그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떠서 보시기를 바라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당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하니라, 기름을 부었더니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크게 감동하니라.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음 구절이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당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당시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받았지만은 자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죄를 짓다 보니 이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그의 삶에 괴롭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정신질환, 정신분열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울은 자기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치신 병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 사람의 힘으로 안 되어져요. 당시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민간요법이나 여러 가지 의술로나 아무리 수고해도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이 그에게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으로 찬양을 하니까요, 또 다른 목동들이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거나,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미국도 그래요. 거의 대부분의 질병이 정신적인 문제가 야기되어집니다. 오늘날 두통, 신경 여러분, 불면증, 노이로제, 하는 우울증, 이런 모든 것들이 정신적인 부분에서 오는 거거든요. 이 사울이 그런 문제 가운데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근데 다윗은 성령의 기름을 받고 나서 그때 받은 그 기름 부음은, 따라합시다, 치유의 기름 부음. 무슨 기름 부음이요? 진리의 성령은 항상 상황에 맞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치유의 기름이 그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가 그 양들을 치우면서 하나님 앞에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을 돌릴 때 많은 목동들이 그 찬양을 듣고 치유를 받는 거야. 그런데 사울은 치유를 못 받아요. 수소문해 봤더니 다윗이라고 하는 그 소년이 찬양을 할 때 악신이 떠나가고 많은 그 목동들이 치유하다는 것이 소문이 들려요. 그래서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이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니까요, 오늘 여러분 16장에 보면은 사울에게 역사하는 악신이 떠나갔더라. 할렐루야. 떠나갔더라. 저희도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름이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기름이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요, 머리로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은사로 표현하게 되면, 따라합시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입으로 흐르는 은사는 따라합시다,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이 흐르기 위해서는요, 방언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1월 달에 대성전에서 설교할 때 이재야 부원장님 만났을 때 내가 쓴 책을 선물했어요. 방언으로 열리는 성령의 은사. 이 교계 베스트셀러예요. 이 오살리 기도원에도 참 오랫동안 팔렸는데 요즘은 안 파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수모원 교인들 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기름 부음이 많이 흐르려면요, 방언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많이 하세요. 그리고 몸으로 흐르는 은사는 따로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이런 은사가 내 몸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기도를 쭉 하다 보면요, 그 성령의 기름이 때가 되어지면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손이 뜨거워지고 뭔가가 묵직해지고, 이게 여러분 사람마다 조금씩 틀리지만은 그 나타나는 증상이 이게 일반적인 증상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기름이 부어진다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되어져요. 이게 여러분 기름 부음의 시작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10명 남아있는 성도, 근데 이상하게 기도만 하게 되어지면 몸이 뜨거워지고 손에 불이 막 생기고 그럽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성도들 중에서 그 허리가 고장이 나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성도가 있어요. 직장 생활도 못하고 집에서 쉬는 성도가 있었는데 손을 얹어 기도해 줬더니 이 불이 들어간다고 하더니 바로 그냥
예전에 여러분 큰 텔레비 있었잖아요. 큰 거. 그거를 낫다는 표현으로 들락거리면서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성도는 교통사고로 시력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한쪽 눈은 떴는데 교통사고 한쪽 눈이 완전 파열이 됐습니다. 이 영등포 김한가에 갔더니 완전히 시신경이 다 파괴되어지고 이 검은 눈동자가 뒤집어지면 흰 눈자위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사회생활하는데 불편하니까 이거를 그냥 뒤집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준 수술만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손이 뜨거워질 때 그때 손을 댔더니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시력을 회복해요. 신유의 기름 부음입니다. 알겠습니까? 결정적으로 저희가 국내외로 부흥에 다니게 되어진 것은 한 아이가 백혈병으로 죽었는데 우리가 기도해 줬더니 그 죽은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신년 1월 1일 국민일보의 특집 기사가 되어졌습니다. 목사님들이 그거를 보고서 저희 교회에 와서 집회해 주세요, 집회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부터 부흥회를 다니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어요. 사무엘상 16장 다음에 몇 장에 나와요? 내가 어려운 거 물어본 거 아닌데 17장 나오는 거 알겠어요? 맞아요 여러분. 그거 뭐 열어볼 필요도 없어.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사무엘상 17장에는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 아시죠? 이건 어린아이들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설교 많이 들었을 거예요. 다윗이 그 부모의 심부름을 통하여 전쟁터에 갔을 때에 그 골리앗의 외침을 듣습니다. 전쟁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 다 이렇게 피 흘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내가 대표로 나왔으니 너도 대표로 나와서 장을 거리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 믿는 하나님의 신을 막 모독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키가 3m 정도 되어지는 그의 철갑은 뚫을 수 없는 그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고 들고 있는 창은 배틀째와 같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밖에 공사판에 가게 되었지만 여러분 포크레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창을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그의 전적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숨어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을 때에 대개 목사님들을 통하여 이렇게 설교했을 거예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무서워했지만은 다윗은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워 나갔습니다. 이런 설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말은 표면적으로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실제적인 상황에 내가 있을 때에 여호와 이름을 앞세워 나갈 수 있겠는가 한번 스스로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전쟁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하나님 믿었지 바알시 믿었겠습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워서 지금 싸우고 있지 누구 이름을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내용들을 잘 갖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은 우리가 여러분 세상보다 죄를 이기자, 세상을 이기자, 마귀를 이기자, 우상을 깨뜨려 이기자, 이겨야 되는 거 알겠어요?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것, 다른 거로 이겨지지가 않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겨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항상 상황에 맞게 역사하신다고. 이때는 여러분 치유의 기름 부음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능력 행함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야.
알겠어요? 답사 능력 행함의 기름 부음. 이 기름이 필요한 겁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다윗이 그 현장에 갔을 때 능력의 기름이 거기에 부어집니다. 다윗은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에 수시로 자기의 양을 해고자 하는 산원 맹수 곰과 사자들이 대했습니다. 그때 그는 양을 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그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에 돌리는 물맷돌은 이게 하나의 돌멩이가 아니라 미사일처럼 강력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현장을 통하여 알고 있는 거예요. 현장을 통하여. 그런데 그 현장에 딱 갔을 때 그 능력의 기름이 그에게 오는 겁니다. 다윗, 성령의 감화 감동이 옵니다. 다윗,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네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 사나운 사자와 그 곰을 수도 없이 그 입을 찢어버리질 않았느냐, 그 물맷돌로 다 즉사시키질 않았느냐. 그 기름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의 몸에 능력 행함의 믿음의 능력이 막 부어지는데 계속 경험을 해봤거든. 저희도 그냥 믿음으로 기도해 줄 때와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는 걸 우리도 계속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부흥 집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도 안 무서워하잖아요. 전 집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임파선암, 유방암, 간암, 폐암, 별의별 암, 혈액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 손을 대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에 항상 하나님, 나도 나의 삶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로부터 오는 권세, 이로부터 오는 능력, 이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나에게 열어주세요. 이유인즉슨 그래야지만이 죄와 세상과 마귀의 우상을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능력 행함. 다른 사람은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기름 부음이 그에게 충동질을 합니다. 다윗, 내가 너와 함께하니 그 사나운 사자와 그 짐승들을 물리치 않았느냐. 그 기름 부음이 그에게 지금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세상에서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가 나가. 성령께서 충동질하는 거예요. 겪어봤기 때문에, 체험해봤기 때문에, 이겨봤기 때문에 나갈 수 있었던 거야. 아멘? 저희는 부흥회를 다닐 때요, 그동안 거의 20년 가까이 부흥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꼭 집회 갈 때 모든 교회에 방언의 은사를 꼭 받게 해라. 그래서 모든 교회에 방언을 받게 합니다. 못 받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뭐에 지금 붙잡혀 있는 그거를 파쇄하고 결국은 다 받게 합니다. 그런데 하도 그걸 많이 방언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저희 교회는요, 요즘은 이제 내가 그걸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의 기름에 대한 그 원리를 우리 기존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그냥 요즘 우리 교회 기존 성도들이 다 해요. 해요. 일단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방언의 은사가 너무 귀중한 거를 성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고 해서 안 해버리거든요. 내가 그런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는 소리로 기도할 테니까 당신이 응답하시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옆에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도 다 경험을 해보니까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되어지면요, 그 경험했던 것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이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이렇게 부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윗이 계속 그런 사역을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이 그 현장에서 자기에 부어지는, 그 능력의 기름이 부어지는 것을 자기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나아가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와 같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칭송을 합니다. 사울 왕이 죽인 자가 천천이라면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로다. 자칫하면은 저 어린 다윗에게 왕권이 침해당할까 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원치 않게 인생 광야의 길을 한 10여 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그게 여러분 사람에게, 인생에게, 다윗에게 기가 막힌 은혜가 펼쳐지는 거예요. 펼쳐지는. 그래서 바람 광야, 식광야, 엔게디 광야, 여러분 하는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피해 다니면서도 그는 그때마다 상황에 맞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들을 계속 덧입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나중에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바로 이 다윗이 어디를 가게 되었냐면요, 바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노베 가서 놉당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되어져요. 아히멜렉. 그 사울의 죽음을 피해서 노브로 피신을 갔습니다. 피신을 갔을 때 그는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너무나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제발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는데 아히멜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먹을 것이 없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질 진설병 외에는 너에게 줄 음식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히멜렉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제사장 앞에 그 제사 드리려고 하는 그 진설병, 그 떡을 다윗에게 줍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의 성령. 먹을 수 없는 것을 공급받게 되어진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알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또 이 상황이 되어졌을 때는, 그 피신했을 때는요, 능력의 기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치유의 기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 삶의 은혜의 기름이 필요한 거야. 이게 여러분 항상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놀란 은혜가
내 삶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름이 부어진 자에게는요, 그 상황에 맞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해주십시오. 그래요. 근데 개척교회 하다가 그 어려움을 당한 상황 속에서 이제 집회를 나가려고 했더니요, 옷이 한 벌도 없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양복이라도 있는데 우리 아내는 옷이 한 벌도 없어요. 오늘 저녁에 우리 아내가 아마 이렇게 이문진 목사가 설교를 할 텐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부흥회를 이제 가게 되어져서 옷을 이렇게 사러 돈이 없으니까 백화점은 못 가고 바로 이제 동대문에 있는 쇼핑몰을 이렇게 갔습니다. 여러분, 동대문 쇼핑몰 가보신 분 손 들어봐. 그래도 여기 좀 계시네요. 그런데도 안 가보시면 여러분 참 촌사람들이다. 거기 가면 여러분 동대문 쇼핑몰에 두타 빌딩이 있잖아요. 그 큰. 거기에 이렇게 갔더니 그 옷들이 그렇게 층마다 많이 전시가 되어지고 팔리고 있는데, 바로 2층인가 3층에 한 큰 매장, 한 15평 정도 되는 여성복 전문 매장이 있었습니다. 전문 매장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 매장에 가서 이제 그 부흥회 때 우리 집사람 입을 옷을 이렇게 고르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더 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작은 사이즈로 이렇게 입어보는데 옷맵시가 안 나잖아요. 자꾸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하다 보니까요, 그 옷 가게 사장이 팔짱을 끼고서 참 안 입고 게 받아보더니 결국 한 벌을 벌러가지고 계산하려고 할 때, 우리 같이 갔던 집사님, 사모님 이것도 입어보세요, 저것도 입어보세요 했더니, 사모님 옷 한 벌 하면서 사모님 했더니 궁금했었나 봐요. 도대체 뭐 하는 사모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모님도 많잖아요. 구멍가게 사모님, 부동산 사모님 많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 같이 간 집사님이 저희 교회, 그때 교회 이름은 축복교회였습니다. 지금은 마포 길교회, 이렇게 지금 길이여 진리여 생명되는 그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길교회로 이름을 바꿨는데, 예전에 이름은 축복교회였어요. 축복교회 사모님입니다 그랬는데, 성령께서 그 믿지 않는 사장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버렸어. 무슨 기름이었겠어요? 얘기했잖아. 은혜의 기름 부음. 자기가 백화점에서 나오는 모든 신상품은 그대로 보고서 자기가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만든다는 거예요. 브라우스서부터 여성옷 모든 옷을 다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축복교회 사모님이라면 나도 축복받고 싶대. 그래가지고 옷이 너무나 계절이 바뀌게 되어지면 그거를 창고에다 보관을 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창고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저희가 옷을 다 축복교회에 기증하고 싶은데 받아주시겠어요? 그러더라고. 나는 공짜 주면은요, 지금도 그냥 맨발로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3일 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또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갔더니, 무슨 차 가지고 왔니? 무슨 차예요? 해서 승용차 가지고 왔더니, 승용차 가지고 오면 어떡하니? 여러분, 그 큰 박스에 그걸 담아놨는데 승용차에 다 담을 정도, 가격표가 띄지 않은 그 좋은 여러분 여성복들을, 브라우스들을 수천 벌을 주는 거예요. 근데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다음에는 큰 차 가져오라고. 내가 직접 봉고차 가지고 갔죠. 그때부터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는 15년 동안이요, 계속 15년 동안 우리가 그
셀 수 없는 그 옷을 받았다고. 은혜의 기름 부음. 그 사람이요, 그렇게 주니까 우리가 축복을 해줬더니요, 계속 가게를 넓혀가지고 해외 수출까지 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하든 간에 삶의 은혜가 있어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셔야 돼. 우리는 기도할 때, 오늘 저녁에 우리 집사람이 설교할 텐데 이런 기도를 했어요. 돈이 없어서 학교, 중학교 다닐 때 등록금만 내가지고 퇴학당했거든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고아와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나에게 나중에 물질을 주시면 나는 훗날 꼭 고아원을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작년서부터 국내외로 지금 100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100개 교회. 그런데 지금 작년에만 우리가 세운 게 7개인데 그 중에서 인도에 고아원을 2개를 세웠어요. 교회도 세우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은요, 내 삶의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흐르게 되어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꼭 받아서 주님이 인도함 받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제한하는 것뿐이지. 저는 사실은 제주도로 작년에 부흥회를 갔어요. 비행기에 가면서 제가 하나님, 너 앞으로 국내외 교회를 100개 교회 세워라. 하나님이 저에게 물건을 줬기 때문에 난 내 혼자 하려고 그랬어요. 실제로 저에게 그런 물건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물건 아니에요, 여러분. 있으면은요, 얼마든지 나누고 섬길 수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오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 한국의 코로나 기간 때에 교회들이 10,000개가 문 닫고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지하 2층에 지상 6층을 여러분 130억 드렸는데 빚 없이 세웠어요. 빚 없이 세웠다고요. 그리고 세운 지 3년밖에 안 되어졌는데 오시는 모든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신 모든 분들에게 숙소, 식사, 잠자리 다 무료로 다 하고 있습니다. 있어야 하는 거죠. 있어야. 그러니 여러분이 축복 받으셔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축복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인도에도 우리가 처음에 세웠던 교회는요, 이 성전 3배만한 걸 우리가 세웠어. 처음에 거기에 세우기 전에는 성도가 2,000명인데 성전 세우라니까 지금 성도 4,000명이 되었어. 그만큼 4,000명을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정말 시야를 크게 가지시고 입을 크게 여시고 하나님 앞에 내 삶에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성령님은 상황에 맞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은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오늘 21장, 사무엘상 21장에는 그 높당에 갔을 때 아히멜렉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으로 그의 배고픔을 면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시간 관계상 23장에 보면은 다윗이 그엘라에 가서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곳에 숨어 있을 때에, 다윗의 눈을 피해서 숨어 있을 때에 바로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지역에 그 농사진 걸 자꾸 뺏어가는 거야. 그러니 이제 그일라 사람들이 이곳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걸 알고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와달라고 했더니 다윗이
하나님께 여짜와 가라사대. 하나님께 먼저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훈련해야 되는 것이 무슨 일을 행할 때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행할 때에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다윗이 그 상황에서 묻습니다. 물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병사들에게 말을 합니다. 말을 해요. 그랬더니 그 다윗의 무리들이 큰일 난다고, 지금 그들을 도와주면 우리 위치가 발각이 되어져서 살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여러분,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이 다시 또 하나님께 여짜와 가라사대,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나를 따르는 무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요, 그 기도가 더 깊어지면 중보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기 전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그 중보가 깊어질수록요, 또 하나님 앞에 임재의 기도가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붙어 있음을 의미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먼저 거하는 것이 우선순위야. 그때부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이제는 내가 너희를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친구로 여기나니.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친밀함.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 이게 여러분 친밀한 기도의 원리가 되어져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감동을 주고,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름이 부어지는 사람에게 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모습이 조금씩 다 달라요. 머리가 총명한 사람에게는 머리로부터 이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제 내가 그 설교를 했습니다. 이 솔로몬이 큰 은혜를 받은 내용, 큰 은혜 받은 내용에 대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무엇 받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줬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따가 성경을 제대로 보세요. 하나님은 바로 솔로몬의 그 기도가 마음이 합했는데,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냐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니까. 뭐 달라고 기도했다고요? 듣는 마음이야, 여러분. 여러분, 또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리고 레드 쇼메아 원어가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세요. 내 인생에 기가 막힌 은혜와 맛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이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영적인 그 통찰력, 이런 것들이 나에게 올 때 여러분, 보고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때 그것이 기가 막힌 은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쓴 책 중에 하나가 살아있는 요한복음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을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위기가 다가오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만 밖에 없어요. 주님이 주인 자리에 앉아서 말합니다. 그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연회장에 다시 물을 기어 넣어라. 그랬더니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주님은 또 얘기합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가서 먹여라. 만약에 손님이었으면 자기의 이성과 생각으로, 논리로 맞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했을 거예요. 그러나 당시의 하인은 말을 할 줄 아는 짐승인 것뿐이에요. 불순종이나 있을 수 없어요. 시키는 대로 했더니 연회장의 그 기가 막힌 그 맛을 모든 사람은 알지 못했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따라합시다. 물돈 하인만 알더라. 그게 물돈 하인만 알더라. 인생의 기가 막힌 맛은요, 주님이 나에게 말할 때 순종하는 자에게요, 그 맛을 맛보는 거예요. 아멘. 이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임재의 기름 부음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믿음의 신앙생활할 때에 다른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삶의 다윗처럼 적용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이 그 위대한 왕이 되어지고, 그런 여러분들이 시편 23편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내 발이 기름에 잠길지어다. 그는 죽을 때도 유언하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말하노라. 그건 항상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 그걸 놓치질 않아요, 여러분. 놓치질 않습니다. 저도 이 진리를 깨닫고 내 삶에 적용만 했더니요, 저도 부흥단체에 이렇게 높여주셨어요. 물질도 누구보다도 부유해요. 교회도 정말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 교회는 항상 주일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항상 옵니다. 얼마나 많은 치유가, 얼마나 예언의 기름 부음으로. 어제는 외부에서 오신 분이 우리 교회 전 교인에게 떡을 돌렸습니다. 아들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이제 의과대학을 나와서 해외로 나갈 것인지, 군의관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일반 병원으로 할 것인지 상담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 주님이 주신 대로 예언을 했더니 그 아들이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지금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명의로 지금 이름만 대면 다 하는 국내 톱 안에 들어가 보는 그 은혜를 입은 거야. 너무 감사하니까요. 감사하니까 그때 기도받았던 내용대로 살았더니 우리 아들이 한국에 가장 손꼽히는 명의로, 나이도 어린데 지금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전 교인에게 떡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귀영님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성령의 상황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여러분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시고 손을 이렇게 대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이 시간 임재의 기름 부음 속에서 하늘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해 주시겠어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 찬양 하실 수 있겠나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우리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은 시편 51편에 있는 다윗의 그 우리아 여러분 살인하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를 졌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지어진 죄예요. 다윗은 압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떠나가는 것을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제발 좀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죄를 졌어도 다윗처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에게 성령의 통로가 열리게 되어지면 주님이 주시는 감화 감동대로, 성령이 주시는 그 아버지 음성대로, 주님이 보여주는 영적 계시대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꿈과 환상을 내가 믿으며 하나님 이제 믿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인 무지와 나약함과 부족함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처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